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55페이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의 책 전도서, 예루살렘의 왕의 아들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책으로 지혜의 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생에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여러분 의롭게, 그렇죠? 열심히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데, 의인으로 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악행을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사는데 나중에 보면 장수하고 있어요. 악인이 더 오래 장수하는, 이게 뭐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맞춰서 딱딱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치 문학과 같이 이야기가 있는 삶인데, 그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저의 인생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의 인생 이야기가 달라요.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도박하는 곳이죠, 그죠? 미국의 아주 정말 화려한 그곳인데 거기 가면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라스베가스에. 첫째는 시계가 없대요. 나중에 시계 보고 이거 집에 갈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깨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지금 몇 시인지 낮인지 밤인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몰입하고 열심을 내도록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울이 없대요.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열심을 내고 도박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이 몰골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보도록 거울이 없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문이 없다 그래요. 지금 날이 밝았네,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밤이 지났네. 그래서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렇죠? 제자를 다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얼굴이 뭐 그런 줄도 모르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아유 잘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게 칭찬받고 박수 받을 만한 일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내 허무한 인생의 날을 사는 동안에 살펴보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참 이 인생이 참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공식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야, 의로움을 가지고 참 잘 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멸망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야,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저 악인은, 하나님은, 귀신은 뭐 하는지 저런 사람 안 잡아간다. 그런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이 오래 살고 그 악이 계속되는 이런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로또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이게 끝이 없구나, 이 공식이 없구나, 이 길이 없구나, 이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뭐죠?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도 없고, 내일도 알 수 없고, 장래일도 알 수 없고, 병이 오는지 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 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인생이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이게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면 그 공식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공식 따라 살고, 그 공식에 맞추어 살고, 공식을 믿으며 살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뭐요? 인생의 공식을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그렇게 만들고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도 없고 분명한 길도 아니에요. 확실한 길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됐는데 또 해보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길인 것 같고 맞는 공식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불확실한, 공식이 없는, 내일이 아닌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자,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지나치게 앞서지도 말고 지나치게 뒤떨어지도 말고 딱 뭐만 해라? 중간만 해라. 중간 너무 눈에 띄지도 말고 너무 또 뒤처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쳐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지혜를 믿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방법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믿지 말고 뭐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그런 거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 가지고 근심 걱정 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사는 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 내가 가장 잘생겼다, 내가 가장 이쁘다, 내가 하는 건 분명하다, 확실하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나만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여 낮추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자신 있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음, 그래서 내가 제일 지혜롭다, 내가 제일 의롭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리할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거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거나, 나는 내가 드러날 만한 의로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의롭다, 이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없고 이것만큼 죄인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해요.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마태복음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고? 티를 보고,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깨닫지 못해요? 들보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티는 어떻게 보는지 참 초능증자인지,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냐, 너 눈 속에 티를 빼고 티를 빼내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네가 먼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남을 판단할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공식,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체득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생의 공식이 딱딱 맞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지 말고, 남의 지혜를 판단하지 말고 남의 의로움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여러분, 중국의 그 아주 고서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용. 중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로도 갈 수 없고 일로도 갈 수 없어서 그냥 중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것도 알아요. 이 지혜도 있어요. 이러한 의로움도 있어요. 그런데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비하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지키는 거. 이것을 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18절 하반절에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지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지혜를 찾는 자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이 지혜의 근원이 된다라고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걸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 학생들에게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참고서가 있어요. 자, 교과서와 참고서. 학생들이 붙들어야 될 거는 교과서예요, 참고서예요? 네? 교과서를 붙들어야죠. 그래서 수능 만점자들, 와, 저 사람 어떻게 수능을 만점 받을까?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꼭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그죠? 뭐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꼭 인터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다 궁금하죠. 어떻게 도대체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책을 봐서, 무슨 책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무슨 책을 봤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책이요,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나도 그걸 보면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수능 만점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뭐만 봤다? 나는 교과서.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교과서만 팠습니다. 교과서 이해하지 않고는 참고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우등생들, 수능 만점자들의 기준은요, 교과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참고서를 보는 거예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참고서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린 너무나 교과서가 너무나도 분명한 교과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한 권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없고 만 권의 참고서가 있고 천 권의 참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맞으면, 이게 교과서인 성경이 맞으면 참고서는 틀린 거예요. 참고서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이 교과서를 떼어버리고 교과서 없이 천 권의 참고서를 찾고 만 권의 참고서를 참고한다라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권의 교과서를 버리고 천 권을 쌓아두고 만 권을 읽어낸들 인생의 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교과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교과서, 모든 인생의 교과서, 모든 인생의 길의 지도, 모든 인생의 해답, 유일한 이 성경, 이 한 권이 천 권의 참고서, 만 권의 참고서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삶이에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으로 가보실까요? 마지막 장의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모든 사람의 교과서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길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인생의 길을 찾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교과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